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지방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렸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서서 볼일을 보는데 안쪽에서 이러한 말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남자들 볼일 보다가 이러한 인사를 들으면 참 어색합니다. 그래도 누가 인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 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커피는 드셨어요? 이제 나가서 마시려고요. 그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화 끊고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자꾸 누가 밖에서 말 걸어요. 엉뚱한 대화가 오갔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한 해 늘 그렇게 반응하고 늘 그렇게 말씀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2년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겠다 결심하지만 사실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열흘 남짓되어 가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다 새로워질 것 같지만 사실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그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것 크게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여건들, 상황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매일 저녁마다 들려오는 뉴스의 소식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하루에 65만 명, 하루에 이러한 지구촌의 큰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중에도 무탈하였다 하는 것이 은혜지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크게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만 갈 수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또 올 한 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하시는지요? 우리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경험과 생각 가지고 모든 것들 술술 잘 풀어가고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걱정할 바 없겠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턱없이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저들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지지요. 됐다.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 새로운 기대를 가졌지만 사실 돌아오는 길 자체가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약 5만 명이 서로 행렬을 맞추어 나아가는데 그 길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즐겁게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것은 그 한낮에 하늘로부터 내려 쬐이는 그 태양볕의 뜨거움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뜨거운 태양볕이었습니다. 깊은 밤 사방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살을 파고 에이는 그러한 침처럼 살 이곳저곳을 때려가며 사무친 고통을 불어넣어줍니다. 여기저기서 한밤에 울리는 그러한 맹수의 소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위기의 연속처럼 다가옵니다. 고국 돌아오는 이 백성들의 고통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도 컸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돌아오는데 그것마저도 뺏을 것이냐고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의 약탈들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은 안전할까? 또 내일은 안전할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그 광야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길 가운데 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차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저들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시온산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누군가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는 이름으로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기록되어지는 15편의 시편의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즐겨 읽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시온산이 그 갖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시온산을 두루 에워싸고 있는 산들이 보입니다. 동쪽의 감람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느바임 골짜기에서 시작되어진 능선이 이 시온산을 두르고 예루살렘을 한 바퀴 에워쌉니다. 천연 요새라 일컬을 만큼 모든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아주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야, 예루살렘의 평화가, 예루살렘이 안전히 사방에 둘러싸인 산으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 바라보니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예루살렘의 보호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단지 그 산이 아니라 바로 그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지나온 내 삶에 그 바벨로부터 돌아왔던 그 시간들, 그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거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구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굽니까?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어려움 만날 때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에워싸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지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나의 힘으로 산 것,
나의 능력으로 살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진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심지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나를 잘 지킨 것이 아니에요. 도우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보호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의 이 찬송시가 바로 이 감사를 담고 있는 찬송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는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구나 이야기하면서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3절서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신 분들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보통 아이들이 돌 무렵 서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걷는다 해서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 걷는 건 아니지요. 어렵게 일어나서 두 발로 서서 있다가 발을 떼려면 몸이 뒤뚱뒤뚱 사방으로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중심을 못 잡고 그래서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발을 떼면서 걸음을 시작하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꼬꾸라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뒤로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요. 옆으로 넘어지다가 물건에 부딪히면 얼굴에 큰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걷기를 시작하면 그 걷는 것이 너무나 이쁘고 좋기도 하지만 엄마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두 팔을 벌려서 아이의 양옆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잘못해서 다칠까봐 그 엄마는 두 눈을 부릅뜨고 노심초사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지요. 저는 마치 엄마의 모습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하다. 우리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러한 어머니의 시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돌봄의 손길이 마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낮의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은요, 그 머리로 직접 태양빛을 받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터질 지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막에 그늘을 찾는데 마땅한 그늘이 없잖아요. 그때 구름이 나타나서 햇빛을 막아주면 그 그늘이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의 그늘이 잠시나마 그때 쉰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자기의 머리가 노출되면 머리가 터질 정도로 아파하는 그러한 태양볕 속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맹수의 울음소리에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르베드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신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로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들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저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저들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바벨론부터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지난 한 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 아니냐,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자 아니냐.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최근에 한 사극 드라마에서 그 이산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왕 옆에 아주 듬지막한 큰 칼을 차고 있는 무사가 한 명 있지요. 이름하여 호위무사라 그러지요. 오늘 시대 대통령 옆에 있는 경호실장 정도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무술이 출중한지요. 칼 한 번 꺼내서 휘두르면 다 제압하는 거예요. 왕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호위무사는 한순간도 시선을 왕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호위무사의 그 모습.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마치 저에게는 좀 표현이 경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의 호위무사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마치 우리에게 약속하듯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비록 환경은 똑같고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환난이 없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환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환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환난 중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 그 환난 중에 나를 보호하셔서 어떠한 환난도 나에게 위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거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환난이 없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많은 환난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환난이 많을수록 더 멋지게 나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는데 나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지금 심하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듬지막하고 정말 믿을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내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고 맡길 만한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문제가 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면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은 어제도 있었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또 내일도 우리 가운데 그 환난은 여전히 찾아올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육체의 건강의 환난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끝없이 많은 환난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 그 벽보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어 걸고서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제시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로부터 한 10년 넘게 치열한 교황청과의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말이 싸움이지요. 정말 루터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싸우는데 그 교황청을 사실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루터를 도왔던 손길들이 있어요. 당시에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번 루터를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아주 산속의 큰 요새 가운데 성을 짓고 있다는 영주가 자기의 그 성 안으로 루터를 데리고 그 방 하나에다 딱 은닉을 시켜요. 루터가 거기서 신약 성경을 10개월 동안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줄 수 있도록. 그 10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성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야, 이 성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구나. 이 성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기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이 성이 아니라 바로 이 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루터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깨달으면서 루터가 그때 찬송을 짓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585장인데요. 그 585장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송이지요. 그 찬송의 가사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도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입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성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요새가 자기의 보호 은신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는 거지요.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며 거기서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시구나.
루터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0년 전에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출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많은 고민들, 걱정들, 염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를 허물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 약속 가지고 나아갈 때 올 한 해의 승리와 축복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믿음의 자리 가운데 평안으로 채워지고 승리하는 넉넉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